이사야 25장 9절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그날에 하나님이 온 열방에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날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거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을 말할 것이냐?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외친대. 애들이 말입니다.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조그만 애들이 자가용 없는 시절에 아빠가 자가용 하나 끌고 딱 동네 들었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야 이러면서 자랑한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은 봐라, 저 열국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열국을 싸워 이길 때 주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높임을 받으셔서 하면서 막 높여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할 노래 제목이 많지만 그동안에 자기들이 잊었던 것.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그 좋은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다 이기 전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식이요,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가끔 드라마 소재로 나오잖아요. 부모가 행색이 초라하게 학교 나타나면 애가 모른 척 해버린다고. 그때 부모가 한편 이해가 되면서도 굉장히 섭섭하다고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못나도 자식이 아빠 불러주면, 엄마 불러주면 세상의 서러움이 다 씻겨 나가진 것 같단 말이죠. 하물며 이 땅에 있는 부모와 인간관계에서도 그럴진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 척을 했어요. 이 세상 열왕 중에 하나님을 모른 척 했어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 남의 종으로 살 때, 로마에 끌려가 죽임을 당할 때, 바벨론에 잡혀가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을 모른 척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걸 숨기려는 사람이 많아요. 고생과 쓴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모르게 어렸잖아요. 내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줄 아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에서 없애라고 한 아말렉 족속이다.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뭐라 하냐면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니 이렇게 했다고 해요. 다른 나라 민족이라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다른 나라 민족이라도 왕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이건 예의입니다. 그런데 왜 하만에게는 무릎 꿇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과는 원수가 되어 싸운다 그랬다. 하나님의 원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나요? 불상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돌상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돼지머리 앞에 무릎 꿇고 절할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하만 당신에게 무릎 꿇을 수가 없어. 내가 예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상하 지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수를 삼다 그랬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 이게 이유인 거예요. 유대인은 예의도 모릅니까? 유대인은 사람 아닙니까? 왜 유대인이어서 그 나라의 이인자에게 무릎을 안 꿇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요.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거 하나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랬어요. 거꾸로 보면 세상이 듣고 싶은 사람이 나 예수 모른다. 그 말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뭡니까?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리가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소리. 자식이 아빠, 저분이 우리 아빠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날에 이르렀어야, 온 열방을 다 심판할 때에 이르렀어야, 찌꺼기같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죽임을 당한 그때에 구원해 주니까 그때서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더디죠. 많이 늦어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참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많은 사람 중에 일부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일부가. 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소망하지 않았던 사람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오시리라 기다리고 간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줘도 이 손이 어디서부터 온 손인지 누구 손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줘도 기도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압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교회가. 그런데 교인이 다 똑같은 기도를 한 건 아니에요. 교인 중에 기도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고 기도한 자를 무시한 사람이 있고 온갖 세상 죄를 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갈래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하나님이 유익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응답이 참으로 응답이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인 전체가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지만 피 흘려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줬냐? 아니죠. 누구에게만 구원을 줍니까? 믿는 자에게입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만 유효한 대속이 됩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만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반복되어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의 입에만 찬송이 있냐? 그를 기다린 사람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환난 날을 감하신 것은 감하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데 택한 자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너무나 무서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 위하여 그 시간을 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으니 고개를 들라 그랬습니다. 속량이 가까웠으니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고 속량을 받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환난을 버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기다린 자가
구원을 받고 기다린 자가 그날의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모릅니다. 약 80년 가까운 전에 75년쯤 전에 75년, 78년 이스라엘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사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냈어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주제가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같은 돌이라도 돌을 다룰 줄 아는 자가 보는 거하고 보통 사람이 보는 돌의 가치는 다르다고. 전문가가 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요, 남들은 버린 돌이라도 갖다가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보기도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건축자가 버려버린 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을 가져다가 집 모퉁이 돌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시편에 보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본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버린 돌입니다. 이 세상에 만장일치로 사람들이 저거는 쓸모없다고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귀히 쓰겠다고 가져다가 썼는데 얼마나 귀하냐? 그 돌이 아니면 집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집을 세운 기초 중에 가장 빼어나고 자랑할 만한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럽니다. 우리 눈에 기이하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떤 날을 정해서 했는데 이 날은 주의 날 하면서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 뒤에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된 그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날이 우리 구원의 날이고,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면서 부른 날이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없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늘 축복하였다면서 이런 노래를 부른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노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노래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는 날 부른 노래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불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 그날입니다. 이 땅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 날입니다. 그 날인데 이 백성은 알지 못하고 불렀으므로 예수님이 너희가 다시 이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왜? 모르고 불렀으니까 이 노래는 다시 불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그날이 이 노래가 불려질 때 너희가 나를 본다 그랬어요. 바로 오늘 9절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제대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세상 끝날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원수된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사단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아하, 이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일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수르 왕이 세상에 어떤 왕이며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랬죠. 세상에 어떤 신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부른 신이 어디 있으며 사람이 만든 것이죠 다. 근데 신이 먼저 택했다고 하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약속을 꾸러미로 주셨는데 시간이 흐르며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씩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다 이룬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신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때에 이름을 받는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백성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땅에 있는 금을 바칠까요? 은을 바칠까요? 뭘 바칠까요?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나를 원하지. 거룩한 산 제사인 나를 원하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죠. 마음을 원한다니까 아무것도 다른 주님 내 마음 이게 아니죠. 마음을 원한다는 것은 나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주님을 믿고 찬수하는 그 감격의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저 천상에 있는 영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얼마나 크게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높입니까?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하는 게 뭡니까? 자기 머리에 멸류관을 던져 주의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부르는 찬송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과 지혜와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마귀와 사람은 이 찬송을 자기 이름 앞에 올리는데 온 역사를 다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기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했어요. 귀신에게 안 줍니다.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십니다. 그런 신이 딱 한 분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이룹니다. 1.1획도 틀리지도 않고 생략하지도 않고 중간에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룹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게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사울의 손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피하고 성전 세울 준비를 다 끝낸 일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쪼갠다 했더니 그 자식들 여지없이 쪼개버리는 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열방에 팔아버린다고 예루살렘이라도 내가 버려버린다는데 버려버린 일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끝난 줄 알았더니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는다 했더니 스룹밥을 보냈고 다시 짓는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신명기 32장 이스라엘의 국가 나라의 노래 우리 애국가처럼 거기 뭐가 나옵니까?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어요. 마귀는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진실로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죠. 반석은 흔들리지 아니하죠. 그 위에 다 쌓을 수 있습니다. 저 바다에 큰 대교를 세워 얼마나 놀라운 건축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세웁니까? 바다 속에 반석에다 구멍을 뚫고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다리를 물 위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석은 그보다 작습니까? 이 땅의 기초석보다 약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흔들어보면 이 땅의 기초석은 쪼개지고 빠개지고 부셔져 없어버립니다. 하나님 반석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거기다 다 쌓아놔도 무너지지 않아요. 쪼개지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사람들 다 위에 올려놔도 좁지도 않아요. 홈 하나 파이지도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단단함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위에 성경의 반석일 때는 집 짓는 비유를 한다고요. 집 짓는 이야기.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집을 짓고 거기에 자기 백성들을 거하게 하시고 그 장막에서 함께 우거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좁지 않아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반석 때문입니다. 반석.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라. 우리 하나님이시라. 약속한 바를 다 이룹니다. 자, 좋은 것만요? 아니죠. 죄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말도 여지없이 이루어집니다. 여지없이. 제가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고 아니죠. 예수 믿으라는 그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술 퍼먹고 다니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목회자 자식이 아니면은 보통 그 정도 되면 장로님, 권사님 자식인 거죠. 그래요. 명절에 술 퍼먹고 대문 앞에 자빠져 있으니까 누가 볼까봐 얼마나 창피합니까? 장로 자식이 술 퍼먹고 대문에 자빠져 있다고 소문날까봐. 그 어머니 권사님이 막 달래가지고 그렇게 컸어요. 한 번 매를 때리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 감정 상할까봐 격한 말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컸어요. 자,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부인이 안 믿는 집에서 왔어. 세상 많은 남자 있지만 믿는 집 아들이면 조금 더 좋을 줄 알고 그러고 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위 술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제. 사고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죠. 물어줘야죠. 잘못하면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부모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뺨을 쳐야 됩니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래야 됩니다. 네 각시가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는 놈이라고 네 보고 왔는데 네 하는 꼬라지가 이게 뭐냐? 부모 얼굴에 똥칠난 놈 아니냐? 정말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이제 집이 휘청휘청 거리는 거죠. 싸대기는 한 대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여전히 좋게 그만하면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쳐질까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압니다. 절대 안 고쳐집니다. 또 사고를 치고 또 사고 칩니다. 어디까지 할까요? 폐가 망신에 가까워집니다. 그것뿐인가요? 사람이요, 건강하면 마음이 안 바뀐 사람 똑같은 짓을 하죠. 40대에 당뇨를 줘버립니다. 당뇨가 어떤 병인지 아시죠? 인생의 낙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고요. 상처나 마음을 잡고 살이 썩어들어가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체육학과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당뇨 걸린 사람이 바람 핀 거 봤어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40대. 점점 심해지겠죠. 점점 심해지면 당뇨가 심해지면 소위 부부 생활도 못합니다. 젊은 나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말을 합니다. 그쳐라. 하지 마라. 멈춰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 죄를 회개해라. 이 세상의 말이 참 맞는 말이 있어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보십시오. 사람 막대기로 때리지 않았습니까? 인생 채찍으로 휘둘러서 살이 패이고 뼈가 보일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때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봅시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의 집을 저줘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갔다고 봅시다. 그게 하나님입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을 막 해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간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시내산에서 그 미친 짓을 해서 사람이 몇만 명이 죽고 몇천 명이 죽었는데 그거를 다시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나가면 잘 됩니까? 그게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대적자들을 세웁니다.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자식이 없으니 믿는 아비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자식을 반드시. 우리 교회도 어린 애들이 크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크는가? 어떤 아이가 어떤 눈빛을 가지고 4살을 지나면 6살을 지나면 10살을 지나면 15살을 지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는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매를 때리고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라. 아이의 우둔함이 벗겨질 것이요 미련함이 사라질 것이요 뱀이 또아리를 튀고 확 쥐어잡듯이 그런 더러운 것이 아이의 영혼을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끌어내려면 매를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큰 뱀이 사슴을 감았어요. 잡아먹으려고. 뱀이 독 있는 뱀은 물지만은 독 없는 뱀들 어떻게 하죠? 쪼여버리죠. 숨통을 쪼여버립니다. 뱀이 또아리를 틀고요 감아가지고 힘을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팔씨름 해봤죠? 중팔 잡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 이렇게 잡고 하죠. 그런데 손으로 여기를 꽉 잡고 힘을 주면은 어떻게 되냐? 핏대가 서버립니다. 파랗게. 여차하면 혈관 끊어집니다. 뱀이 그렇게 죽여요. 쫙 쪼여버리면 근육 파열, 혈관 파열,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죽어요. 꼼짝 못하죠. 그때 뱀이 삼키는 거예요. 사슴을 한 마리 뱀이 잡고 꽉 조이고 있어요. 숨통을 조이고 뼈를 불러때리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풀죠? 자연에서는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지만 사슴이 불쌍해갖고 사람이 그 뱀을 좀 떠나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했냐? 긴 나뭇가지 있죠. 이파리 붙은 나뭇가지로 뱀을 잡고 이렇게 툭툭 친 거예요. 세게 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툭툭 치니까 얘가 귀찮잖아요. 막 거스르잖아요. 여기 계속 또 이렇게 쪼이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데 계속 옆에서 긴 나뭇가지 툭툭 치니까 뱀이 에이씨 하면서 풀려나갔어요. 그래서 사슴이 살았어요.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로 세게 친 것도 아니고 톡톡 치니까 뱀이 피부가 약하잖아요. 얘가 거스르니까 그걸 풀고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와 정도의 문제 아니고 영적 원리입니다. 사람의 무지함이 이렇게 뱀이 감싸고 있는 거고 이 악함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푼다고요? 채찍을 때리라고 그랬어요. 매를 때리라고. 그러면 그 마음에서 우둔함이 벗긴다고. 그 우둔함, 미련함, 성경이 미련함과 불신과 악함은 하나라 그래요. 더러운 영이 주는 생각들을 그렇게 벗기는 거예요.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몸은 어떻게 해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도 분명히 그랬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한국말로 멍석말이라 그랬어요. 돌에 쳐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난 교육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인생을 더 잘하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개똥철학, 인생철학으로 별설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유대인이 됐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1800년대까지도 미국 학교에서도 매를 때렸어요. 예? 미국 초등학교에서도 애를 때렸다고요. 지금 보십시오. 나라가 진짜 이 나라 꼬라지를 보세요. 교회 꼬라지를 보세요. 질서도 없고 권위도 없고 진리에 대한 존중도 없어요. 모든 세상의 입맛에 맞는 것을 교회에서 해달라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구원한다면 구원해요. 몇 때린다면 몇 때립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 사람이라도 여호와를 부르면 산다면 삽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시건치 아니한다세요. 사람은 말해놓고도 자기가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말을 먹어버려요. 없었던 걸로.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인간같이 비겁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모든 인간의 실패와 좌절을 맛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하신 말씀을 다 이루는 그날에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쯤 되면 사람이 무슨 대단한 시라도 지었고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알았더니 그 정도도 안 돼요. 인간의 입에서 그런 말 나오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말을
굉장히 시와 같은 소리를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다 하나려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인정하라 그랬어요. 매사 오늘도 아침에 나서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여, 내가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고 경험이 축적돼 있어도 오늘도 이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내가 다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1000번한 의사라도 하나님, 이 칼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운전을 10,000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오늘 이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놓고 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 나오면서 가운 벗으면서 주님, 오늘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닌가요? 맨날 먹는 밥이라도, 어떤 사람은요 시골에서, 아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밥 먹다가, 진짜로요, 밥 먹다가 이러고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밥 먹다가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평안히 먹게 하시고 강건케 하사 내가 영으로도 육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사이기도. 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다 지킵니다. 너희는 매사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어린 신앙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놀랍게도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신앙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이 작은 교회니까 더 잘 보여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자기를 낮출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그러나 제 아무리 잘나고 스스로 높은 체 하여도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매를 때리시더라. 약속대로 매를 때리시다. 감사한 거예요. 매를 때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끝날에 주님을 높이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보면 이는 여호와시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했죠.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라. 이 역사와 하나님을 연관짓는 말이에요. 이게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우와 놀랍다는데 너 안 보이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 보이지? 나는 보여.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런 거예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당연한 말이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증언도 되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나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같이 너도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찬송하라. 믿어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증인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요 약속한 대로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뭡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주의 모든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열방주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세상 만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음이 없으시며 스스로 교만한 모압을 낮추셔서 저 바위에 세운 요새를 할지라도 땅속 구덩이에 파묻어 버리시는 이가 여호와십니다. 떼물 묻은 옷을 입고 다 상한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주의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게 하시니 주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이 일을 볼 때 우리가 하는 말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라.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로다. 우리 눈에 기이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여, 이 고백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듣사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니 네 평생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영원히 너의 구원자가 되어 주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